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리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교회에 세우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거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 에센스 46번째, 46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4번을 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4번 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은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두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으시고 기르시는, 세 번째 제목은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네 번째는 돌아보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주보 가운데면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눴던 신앙 에센스 목차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에센스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중요한 기도문 하나와 신경 하나가 있는데, 개신교인들이요, 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신경이고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이 꼭 외우지요.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신앙 에센스는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말하죠. 단지 모연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회, 공교회를 말해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이제 저희 구교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공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교회와 저 교회와 저 나라와 이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교회,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음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모현교회의 창립 32주년인데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저희들 창립 기념 주일 때 나눌 겁니다. 크게 3가지를 할 건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존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성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다음 주에는 구성, 교회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사명,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가지를 여러분하고 쭉 3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요?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요. 신앙 에센스 기초를 하는 거니까 틀을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일부러 주보 가운데면에다가 넣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 우리들이 46번째까지 했으니까 결코 적진 않아요. 언제 시작된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 2025년? 거의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2월 달로 되어 있죠, 여러분. 4월인가요? 4월 달부터,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이 벌써 훌쩍 넘은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틀을 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신앙이란 이런 거야, 성부에 대해서부터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신앙이란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이 머릿속에 틀이 짜여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만큼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이것은
기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위험한 거야? 또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해야 하는지,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그 범위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할 건데, 교회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범위를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존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교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선우님과 앞에 선우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교회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모연교회 혹은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하시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그렇죠? 아담 그리고 하와. 그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무엇 하셨을까요?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이름을 무엇 하셨겠죠? 부르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식의 이름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작정해두고 지어두고 또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준 다음에 네 이름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주죠. 불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육체적으로는 이미 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불러줌으로써 그가 진정한 나의 한 사람이라는 나의 지체라는 것이 결속되어지는 의미가 불러줌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앞으로 이끌어 보내주시어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지어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성경의 맨 처음에 시작은 사건은 뭘로 시작되느냐?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지으신 건 끝이 아니고 지으신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놉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앞으로 이끌어 그들을 하나씩 불러 자기 앞에 두어 나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그 사건,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동떨어진 객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존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무엇하여 주실 때에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의 안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맨 처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을 하죠? 부름으로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떤 남자가 나를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줄 때에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의 것이구나 안심. 한 여자가 당신은 내 거야 난 이제 이 사람의 남자구나 안심, 안정. 물론 안심과 안정만 있는 것은 꼭 아니겠지요. 불편함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귀찮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또 시치미를 툭 대고 여러분 아니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가 나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된다는 것, 내가 그에게 귀속되어진다는 것은 늘 편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함보다도 내가 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 불편함보다 훨씬 큰 분량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정으로, 안심으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시는 것, 내가 너를 지었다 예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무엇한다,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르심, 소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무엇하시냐? 부르십니다. 불러내어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그 존재 앞에 서서 그분을 무엇하느냐? 만납니다. 지으신 이와 지음받은 존재가 만나는 사건, 부르신 이와 부름받은 존재가 만나는 사건,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부름받은 나와 너, 그리고 부름받은 나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제서야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르신 이와 부름받은 존재가 무엇하는? 만나는 사건이 무엇을 만든다?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름의 사건을 말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부름에 이끌려 자신의 식구를 가지고 무엇하느냐? 나아갈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당신이 부르시던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와. 너도 부르셨어? 나도 부르셨는데. 너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는데 너 같은 사람 안 부르셨을까?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바로 그분이 부르신 이들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한 부름받은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저러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부름에 응답하여 맞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오직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귀한 피조물이요 당신의 귀한 자녀요 백성입니다라고 응답하여 나오는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지어진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신 하나님과 부름받은 나와의 무엇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를 담기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먼저예요? 부름이 먼저예요? 부름이 먼저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딜 가도,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딜 가도 무엇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보여서 우리는 교회 하면은 뭘 먼저 생각하느냐? 예배당,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 모현교회 예배당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모현교회 예배당. 저는 모현교회를 저희 부친께서 개척하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짓는 모습도 기억하고 해서 저는 여기가 너무나 익숙한데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또는 지나가다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모현교회를 보면은 아마 첫 번째 인상은 외관에서 보고는 모터다. 얼마 못 가겠다. 쓰러지게 생겼다. 조금 누추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겉에서 봤는데 좀 그랬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나름 꾸며놓긴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배당이 참 무엇하다. 포근하다. 아늑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셔요? 여러분 예배당이 누추할 수도 있죠. 클 수도 있죠. 현대식일 수도 있죠. 고전 같을 수도 있죠. 스페인의 지어놓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이번에 십자가 첨탑까지 올리면서 가장 높은 무슨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방문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거의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당보다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예배당 공간은 지금 에어컨을 틀어서 차가운 공기로 시원한 공기로 또는 우리들의 호흡으로 지금 이 공간이 채워져 있기 이전에 우리를 원준아 아무개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이 공간을 무엇하고 있는 곳이다. 채우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예배당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당은 필요 없겠네요? 뭐만 있으면 되니까? 부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물리적 공간인 우리들의 사업장이든 또는 우리들의 가정, 집 안이든 또는 이 예배당이든 그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행하는구나, 저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풍김으로써 그 공간을 채워나갈 누군가가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에 이 공간은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서 쌓여놓은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모현교회 예배당은 왜 중요하냐? 예배당 뭐가 중요해? 예배당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한때 무교회주의가 팽배해서 교회가 뭐하러 필요해? 교회 가봐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는 지인이 아주 명석한 분이래요. 뛰어난 분이래요. 기관에서 일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정부기관에서. 근데 그분이 참 신실하시길래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럼 좋은 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는 조금 고위직에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아무개가 내가 오랜 시간 했는데 이번에 교회를 나가기로 했거든요. 신앙을 갖고 그게 좀 좋은 교회 좀 당신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목사인데가 하는 것보다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떤 교회 추천해 줄게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그 친구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분 신자거든요. 그분 교회 다니시고요.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어리둥절해진 목사님이 왜요? 왜?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괜히 교회 가서 그 사람 베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가서 안 좋은 물 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교회는 참 별의별 못난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깨끗한 사람 거기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무엇하게 될까? 더러워지게 될까? 안 좋은 신앙에 물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더러운 이들이 모여서, 병든 자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병든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침받는지를 목도하고, 못난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긴 과정을 함께 옆에서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돕고 서로 엉겨 붙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오셔도 무방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아멘. 왜요? 교회는 무엇이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더러운 자들도 오는 곳이니까요. 못난 이도 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왜요? 그만큼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실 만큼 주님은 그 능력이 크신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받아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규모, 그리고 어떤 큰 다양한 조직, 그리고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것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름받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만남의 사건들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부름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 예배의 맨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순서가요?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무엇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거룩한 교회여 성대여, 거룩하신 성사님께 우리가 예배를 무엇 합시다? 드립시다. 그럴 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이들은 대충 그냥 하나의 의례구나 하는 이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주님 떠나서 주님 멀리하며 살았었던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한 것 많고 고칠 것 많고 틈 많은데 당신만이 나를 살리시는 줄 내가 믿고 나아서니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살게 되는,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다시금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회다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고, 살아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성경 전체 구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여 주시어서 불러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일에 늘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일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귓등으로 듣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져 완악하게 되어진 죄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다시금 나의 그 부름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를 더욱더 즐거워하여 사랑하여 떠났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뜨려 다시금 그들이 나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과 강팍하여진 마음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나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옹벽 같고 성벽 같았던 단단했었던 이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그게 뭔데? 그게 나한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왜 죄인인데? 예전에는 그렇게만 말했었던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한없이 귀하고 뜨겁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 같더라.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전에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어요? 당신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했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나의 그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더니 작은 균열이 생기더니 그 균열 사이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이 타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적시더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느 순간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리 모여라! 나의 귀한 피조물들아. 그리스도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갔었던 그 창조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을, 깨어진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를 다시금 불러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과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할 때에 각 처소에, 각 자리에, 각 삶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들이 예,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래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나 무슨 나 하나님 내가 부르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오자고 하니까 나왔지 뭘. 나가자 하니까 나갔지 뭘. 가자 하니까 갔지 뭘. 아니면 매번 가야 되는 것이가 나왔지 뭘. 라고 해도 전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참 대단하시다 생각해요. 지난주 저희 노상진 집사님 저희 큰 아버지신데 84 되셨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멋있긴 한데 너무 길더라. 딱 그거였어요. 제가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특히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항상 늘 죄송스럽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허리가 아프다. 참 대단하시다. 일어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저격이 되려나요? 지긋하신 어른들은 한 번은 안 일어나시거든요. 나는 돌이다. 그런데 파릇파릇하며 성성한 이들은 나는 돌이 못 되겠다. 나는 살아있다. 푸탁푸탁푸탁.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이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배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라 생각하면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했던 옛 성도들 그리고 옛 신앙이 옛 거룩한 신앙이 그대로 몸에 배이는 어른들은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뭘 마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못했습니다. 큰일 나죠. 옛날도 아니죠. 제 기억으로 도상배 목사님도 예전에 예배 시간에 화장실, 누가 화장실 가시면은 어디 가세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랬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율은 참 높아졌는데 자율이 높아진과 동시에
거룩함도 같이 더불어 높아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율이 높아지는 만큼 거룩함이 높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예배와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부름받아 존재하게 된 교회다. 우리의 존재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부름받아 존재하게 됐대. 구성을 세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존재, 다음 주는 구성, 다음 주는 사명하는데, 존재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우리는 부름받아 존재하게 됐다. 우리는 부름받아 존재한 교회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름받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서 존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이겁니다.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우리는 존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사람으로 살긴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도 뭐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살긴 살아도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산 존재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에 급격한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무력감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하죠.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상하다? 나는 부름받아 신자가 되었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직분도 받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상하다, 뭐가 없다?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영광스러움도 없고 이상하다? 나 신자긴 신자인데 무슨 신자 같다? 죽은 신자 같다. 이상하다? 교회긴 교회인데 무슨 교회 같다? 죽은 교회 같다? 라고 여겨질 때가 혹 없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2절, 23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하나님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다? 머리로 머리와 몸,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우리는 머리가 먼저다. 머리가 있기에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머리가 주고 몸은 종으로서 그 머리가 결정하고 뜻하는 바를 수행하는 것이 몸이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분명한 주종관계를 말합니다.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의 무엇이다? 몸이다. 그런데 23절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22절에서는 주종, 상하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23절은 주종관계 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무엇인데? 몸인데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무엇이다? 주종인데 그 주가 그 몸 안에 그 몸을 무엇하게 하는 것이냐? 충만하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종이 맞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무엇이다? 몸이다 이거예요. 그럼 주가 종 안으로 무엇하는 것이냐? 침투하여 그 종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희한하죠, 여러분. 종은 절대로 주를 담을 수가 없고 조그만 대박은 절대로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바닷물에 조그만한 대박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 네 안에 충만하도록 내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는 무엇으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모현교회에서 11년을 사역을 했는데 내가 뭘 했지 11년 동안?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지게 되었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의 사역은 11년 동안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어떤 놀라운 은사들이 일어났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실패한 것인가?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음의 표징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진짜 살아있음의 표징은 무엇으로서 되는 것이냐?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매주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교회가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 안에 뭔가 불을 붙여주면 될 것 같았는데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준비되어졌던 분들이 불 붙임을 받아서 살아 역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대부흥 각성 운동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운동들의 시발점은 항상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기도하던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역사할 때에 그들은 뜻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늘상 부르던 늘상 찬양하던 늘상 보고 배웠던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못하게 됐다는 거냐?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냐?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미없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이들. 하지만 그래도 가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 십자가를 듣기도 하고 했었던 그들 가운데에 어느 날 뜻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못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상 버릇처럼 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목사가 버릇처럼 말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못하게 되었다는 것, 경험하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때의 진정한 교회의 부흥, 교회가 다시 한번 역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형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는 너의 무엇을 벗고 신을 벗으라. 너는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무엇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합니다. 예배당은 무엇한 곳이다? 예배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분은 먼저 이곳에 무엇하여 계시고 먼저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불러오게 하신다. 그럼 이곳은 우리가 모인 곳이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임하여 계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여라? 너희들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의 신을 벗으라 했던 것은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의 뜻을 버려라. 내 앞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도 없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감정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너의 신만을 벗어놓고 난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난 이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못하라. 하나님만을 구하라.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의 그 신앙 가운데에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임하게 되실 때에 그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준비해 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손님과 앞에 있는 손님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신벗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께 여쭙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신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힘 버리실 준비가 됐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갈 때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에도 서울에 웰다잉 학회 창립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가면은 저는 그 학회를 연 주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 학회에 뭐라고 저는 생각하라고 가느냐? 난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요. 그러면 주최자와 초대받은 자의 입장 차이는 현격합니다. 현격해요. 초대받은 이는 주최하는 이의 마음에 얼마큼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10분의 1 따라갈 수 있을까요? 100분의 1은 따라갈까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에 뭔가 삐걱거리면 누구는 안달이 나느냐? 주최자는 안달이 나지만 초대받은 이는 못하죠?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또 어디 교회 권사지, 어디 교회 집사지, 어디 교회 장로지, 어디 교회 목사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어때요? 좋아? 모르겠어. 그냥 가니까 가는 거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그 신자됨에, 그려? 나도 그려. 라고 하는 죽어있는 분들만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과는 절대로 삶이 없습니다. 소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가? 모르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너는 너의 무엇을 벗고 신을 벗고, 난 여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나 여기 그냥 가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가 아니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미 계심을 알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나와 같은 구경꾼 마음속에, 나와 같은 구경꾼이요. 아무것도 헌신할 생각이 없고, 아무도 감사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기도 할 생각도 없는 나와 같은 이에게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좁은 간장 종지보다 더 작은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른다 이거예요.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면 내가 너에게 다른 신을 시켜주고, 너의 헛옷을 벗으면 내가 새 옷을 너에게 입혀주며, 옛사람을 벗으면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리라. 그러면 끝끝내 됐습니다. 나 이거 그냥 입고 살랍니다. 이거 신고 다닐랍니다. 나 그냥 이런 죽어있는 신자로서, 죽어있는 교회로서, 죽어있는 예배 드리면서 그냥 살랍니다. 하는 일에는 결코 무엇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여있게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에 그래도 한 번쯤은, 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산신자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같다. 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뛰놀며 다윗은 그렇게 춤추던데, 내가 이제야 그들이 왜 그렇게는 이해가 된다. 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꼭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살아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다. 그 존재가 유지되어지게 된다.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강권하심.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가운데 예수를 찾아오신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상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늘상 못하시면서 강권하시면서 도원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 너를 귀한 목사로서 부른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 걸 잊어버렸어?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족속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너는 살아있어서 산 것이 아니야. 넌 목사로 살아도 목사가 아니야. 라는 그 부르심을 성령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 아들 독생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빚값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너희들을 산 것을 너희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탄식이 우리들의 이 심령을 때리실 때에, 우리 비로소 맞지요.
난 당신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요 신자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되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예요. 살아 존재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이 늘상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살아있는 교회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만남의 사건을 늘 주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일어나도록 만드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모연교회 공동체로, 살아있는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모연교회 32주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